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붙게 하지 말며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10계명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죄라는 것이 대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직접적으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느냐도 분명히 죄에 속한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가 의에 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그 행위가 옳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크게 의에 들어가야지만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이 말씀 주셨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아시기에, 또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하나님 옆에 세우는 짓들을 할 것을 아시기에. 자, 우리 뒤에 말씀 보면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두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곁에다가 둔대요. 그래서 같이 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발굴해 보니까 여호와라는 상이 하나 있고 옆에 아세라는 상이 있어서 둘이 결혼 딴딴 시켰다 그랬죠. 근데 이 학자들이 20세기 들어서 발굴해서 연구한 결과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이미. 자,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10가지라는 것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의,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영적이고 육적인 또는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 근간을 형성하는 문제, 거기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에 대한 행위가 죄가 됨과 동시에 그 행위가 죄로서도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에게 사회적 범죄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데 옆에 인간인들 배역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방지했을 경우에, 방지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땅에서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생긴 피해들, 이거는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복구되지 않냐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되지 않으므로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들 혹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잡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위로하고, 또한 범죄한 사람들을 처벌해서 공의가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보호해 줘야 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라 했냐?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세우라 그랬죠. 지도자라고 불러집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사법 집행을 하는, 사법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판관의 역할이나 또는 검찰이나 아니면은 행정공무원 같은, 사법공무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꾸 공의라는 말이 반복이 나옵니다. 그죠?
공의 또는 의라는 말이 한 3번 반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도록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상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직무를 맡은 자가 재판관과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 때 10, 50, 100, 1000 단위로 해가지고 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 세워졌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를 재판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이게 보면 재판관이 따로 있어요. 사사의 역할이 재판도 일부 있었지만 제가 사사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두드러진 사역은 대부분 군사적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재판을 할 정도로 지각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삼손이 재판할 정도로 지각 있는 사람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압가름하면 다행이죠. 초창기 사단화되면 몰라도 뒤에 갈수록 사사들은 군사적 역량은 커지지만 영적 지각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보면 돼요. 원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냐면 성문위에 있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계속 있다 보면 뒤에 보면 장로들이 성문위에 이렇게 되어 있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보면 그 지파의 족장이라고 할 사람들 또는 장로라 부르는 사람들이 역시 항상 수장의 역할, 판단자의 역할을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겹쳐요. 즉 사사하고 겹치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 장로라 불리는 사람들이 재판관들과 겹치는 게 더 많아요. 즉 나이도 있고 율법도 알고 역사와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세워집니다. 집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에서 확인되어 검증된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지 오늘 불 받아서 나의 힘을 보라. 여러분 재판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칼잡이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크다고 하여 하나님은 시간을 무시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당장 최고의 사도의 반열에 든 게 아니었어요. 그가 수십 년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속을 알지만 그가 최고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그 주변에 많은 동역자에 비해서 증언되게끔 하셨어요.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대개 보면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장로라 여겨지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로 뽑혔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그 중에 젊은이가 아예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이 사람들이 공의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분명히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으면 계수하면 될 것을 왜 이제는 하나님이 보면 내 모든 성문에서 성에서 그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옛날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시대에 맞게 읽는다는 것은요 원리와 목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동일 원리와 동일 목적인데 환경에 맞게 그것이 보세요. 동일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형식을 바꿔야 돼요. 형식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최초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형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최초의 목적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형식을 바꾸는 거지 목적을 지가 바꾸고 그 바뀐 목적에 따라서 형식을 바꾸면서 시대가 달라서 그런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밖에 없어도 공의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세워놓은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나라여야 되기 때문에 각 성마다 빼놓지 말고 즉 이 사법기관 하나님의 판단 영역에 판단하시는 대상에서 누락되는 작업도록 하나님의 각 마을과 도시마다 재판관들을 무조건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군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떨어져 산단 말이죠. 산, 천, 들, 계곡이 서로 경계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재판관들과 지도자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10부장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애매해진가 봐보세요. 1000부장이면요 우리 동네 500명밖에 안 살면 한 사람이 저쪽에 갔다가 되겠죠. 야, 하여튼 이제 상상에 맡깁니다. 얼마나 복잡한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동네마다 무조건 있겨야 돼. 그 사이즈에 따라서. 예. 효율적으로 비율에 맞게 세워서 의를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판관들과 관원들은 누가 세우냐 하면 사람이 세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궁극적인 세우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지금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하자면 하나님이 제사장은 아론을 딱 집었죠. 선지자는 어느 날 기름 부으시죠. 그런데요 여기 재판관과 관원 즉 사회적 공의를 이루는 분야의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가 뽑으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사회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신 영역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을 받았냐면 이 땅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일이긴 하지만 7 집사를 뽑는 것은 교회에 맡기셨어요. 관원들을 뽑는 것은 교회에 맡기셨고 그랬기 때문에 책임도 교회란다 사회 그 사회가 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를 세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로 재판해야 되지만은 누가 의로 재판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재판관을 세우라 한 다음에 재판관들은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고 19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이 재판관들을 향하여 마치 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처럼 너라고 부릅니다. 너는 재판관들을 세우라 해놓고 너는 똑바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우는 이스라엘과 재판관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재판관들을 세우지만 이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하여 절대적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의와 불의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을 세운 거고 그래서 불의한 판단이 나오는 거고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관을 세운 거고 그래서 의로운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재판관들은 로봇이거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굽어진 공의감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요즘 말로 여론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사회적 풍토와 분위기를 못 이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백성에게 율법을 이르기를 요구하면서 판단을 자신 있게 낼 수 있을까요? 99% 백성이 율법을 버렸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하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제선이 안 됩니다. 율법을 버린 백성이 물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포할 재판관을 세울 일도 만무하거니와 혹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백성들 앞에 제대로 율법을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어떤 판사의 이름으로 선고문이 판결문이 낭독되어도 그 나라와 민족이 그 판결문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은 의로운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너는 재판을 왜곡하지 말 것이며, 자 이스라엘을 너라고 해놓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말하면서 판단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왜곡하지 마라. 재판이란 건 말이죠, C와 B를 가리는 겁니다. 원래가 C는 그러하다, 옳다는 뜻이고 B는 아니다입니다.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또 윤리적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리는 것이 재판입니다. 사실과 거짓, 옳음과 그름이 가려진 다음에서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가 판단이 되는 것이고, 얼만큼 의로우며 얼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가 가려지는 겁니다. 재판은 본래 C, B를 가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재판을 열고서, 재판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생활에서도 무언가를 확인하고 가리기 위해서 모임을 가져놓고도 C, B를 가리지 않고 끝내버린 것은 그 자체가 왜곡하는 겁니다. 목적이 그런 겁니다. 목적이 C, B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C와 B가 바뀌거나 섞이거나 확인되었으나 판단하는 언어를 불확실하고 애매하게 하거나, 전부 다 이것은 재판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 별개의 죄가 성립됩니다. 재판의 본질을 어긋나게 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에게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증인이 거짓말해도 위증죄인데 판사가 확인이 되었는데도 거꾸로 판결을 내려버렸다. 이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별도의 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따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C와 B를 정확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주려고 행위를 다 기록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재판으로서 재판의 본질을 파괴하고, 이제 재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해서 재판의 본질을 파괴해버리고, 이런 죄, 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주 하나님의 재판을 부르는 범죄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실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뒤바꿔버린, 하나님께 재판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재판장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굽은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굽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알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무엇이 재판을 굽게 합니까? 분명히 본문에 사람의 외모 또는 뇌물, 이 두 가지가 재판을 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좀 수준 낮게 자존심 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양심입니다. 저기서도 양심에 관해서 여러 번 설교했는데, 재판관의 양심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감춰졌던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양심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양심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양심 영역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속으로는 100% 그렇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 반은 손 들고 반은 손 안 들죠. 이거는 양심의 문제. 그러면 나중에 이 양심이 썩은 사람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손 안 든 50명은 양심이 썩은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손을 안 든 겁니다. 양심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순전히 양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서 극적인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양심이 내는 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믿지 않을 때도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한 건데 양심이 분명히 그리 소리 냈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옳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심을 속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남을 칼로 찌는 것은 잘못이라고 똑같이 양심의 소리를 내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틀렸다고 말을 해요. 믿음이 생기니까 양심에 바르게 반응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양심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안 인내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지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하는 중에 선생님한테 제법 또는 자기 스스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니면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기질, 소위 믿지 않을 때부터 너는 다른 애들보다 좀 양심적이었다라는 소리, 믿고 난과 믿기 전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기 전에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양심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믿기 전에도 양심의 소리를 내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다른 이유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참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로마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양심이 얼마나 큰 기능을 하는가 보세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사람처럼 대부분이 율법이 없어요. 대부분이 율법이 없다. 근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뭔 역할을 한다고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대부분 율법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를 율법을 가진 자처럼 판단함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정도로 양심이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울림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 봐보세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자랄 때부터 생각해보세요. 양심이 항상 소리친다고요. 바람 필 때 틀렸다고 양심이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술이 취하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양심이 소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 좋아서 한 잔 먹어줘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양심이 그래 부모를 잘 섬겼니 10살 때부터 같은 그 양심이 그대로 사는다 할 수도 있는데 양심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양심을 수행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은 양심은 말이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율법이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나님이 내릴 정도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낼 정도로 불신자에도 양심은 살아있으며 양심은 엄청난 의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죠. 예, 믿음이 있는 것은 없는 양심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아니고요.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이 몇 명 있어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약해지거나 어쨌든 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만 듣고 살아도 굉장히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양심에 내는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많이 순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지금 멋대로 사는 깡패나 양심은 똑같이 한다고요. 깡패가 뭐라 그래요? 자기 행위가 잘했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새끼들은 절대로 깡패 안 시킨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근데 왜 칼을 못 보내요? 왜 주먹을 못 보내요? 그 양심이 내는 소리만 들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 자체는 율법이 없는 사람에도 율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 생기면 이 양심이 내는 소리에 순응하게 해줍니다. 예,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양심이 억눌려 있던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을 제어하기 때문에 믿음이 양심에 내는 소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이 속에 있는 소리를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법관의 양심이 속에서 소리를 내어도 법관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에 대한 감각이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법판관이 되기 전과 후에 양심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나 양심을 무시하게 하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여 그 양심을 눌러버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외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경찰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처음에 선서할 때 뭐라 그래요? 법질서를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의 지팡이 되고 연약한 자,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자를 처벌하여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선서하죠. 근데 중간에 왜 틀어집니까? 그 사람들로 뇌물 받아올 때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좋아요. 국회의원이 전화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안다니까요. 양심의 차이가 아니라 양심을 눌러버리는 사람의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시험 보는 수험생일 때는 살아있고 눈빛도 초롱초롱했던 사람이 현지 가서 10년 20년 눈이 퀭해져 버린 거예요. 자, 목사들 봅시다. 목사 한 수 받을 때 눈물 흘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신학교만 합격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목사 되고 나서 10년 20년 지나면 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까? 양심이 소리를 안 내서요? 이제 무뎌지기도 하긴 하겠죠.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요.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그래요. 또한 뇌물이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얼만큼의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판사가 됐는데 수준 낮게 우리 보고 고자한다는 소리가 바른 판단하려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뭐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와서 해주는 말 같으면 들었겠는데 당신 같은 평민들이 하는 소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겠지만 이게 사실로 현실입니다.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대부분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이 부분이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합니다. 누구 아들이라서 봐주고 누구 딸이라서 모른 채 해주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재벌이라서 자기 출세길 생각해서 감형해주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런 재판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 양심이 모른가요? 알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물러난 후에는 자서전인의 면에 써내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소리 하지요. 현지에 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보고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뇌물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하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봐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얼마나 힘이 센가 보세요. 자문을 보시면 하지만 지혜자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함을 듣기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중에 서로 손을 딱 가리키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지혜자라는 호칭도 뇌물 받으면 없어져 버려요. 지혜가 무익한 것이 되어버려요. 의인의 말, 의인의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무엘의 말과 같아서 땅에 떨어질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으면 그 뒤부터 담을 말이 없어요. 이렇게 강한 게 뇌물이에요. 정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그런데 왜 성적 조작해 줍니까? 왜 학생들 성적을 조작합니까? 다 제자라고. 시험 볼 때는 컨닝하지 마 해놓고 자기가 다 여기서 바꿔주고 조작해 줍니까? 대부분 이것 때문 아닙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보세요. 가장 정직함에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 재판정입니다. 시와 비를 가리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시와 비를 가리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요, 시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돈에 있어요. 사람의 외모에 있어요. 뇌물은 사람의 탐심의 근거함으로 사람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공의는 뒤로 물러나고 소송 당사자의 의와 죄에 대한 판단은 무시되어 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양심이 내리는 소리 점점 멀어져 가버립니다. 이제 심해지면 양심이 골마 썩어버립니다.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왜요? 의의가 없잖아요. 의의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의의가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데 의를 소멸시켜버려요. 이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가 없는 곳에 희락은 쾌락이에요.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의를 부정하는 대표적이고 큰 규모의 죄입니다. 나봇이 왜 죽었습니까? 사람들의 거짓 증언, 그리고 재판관이 그 거짓 증언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까? 형식상 재판을 거쳤는데 아주 불의한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 13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자,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사람을 억울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지혜자들이 말을 안 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으니까. 이사야 1장 23절 24절에도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영기도 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갔는데 말하래요. 네 영혼을 보니 내가 슬프다 하나님 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에 큰 낙심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 근데 나라를 보고 하나님 뭐래요? 내가 슬프다 그랬어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이스라엘이 유다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뇌물을 사랑하여 사례물을 구하여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5장 20절 24절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무슨 옛날 7, 80년대 군대 이야기죠. 흰종이 갖다 놓고 고참이 이게 무슨 색깔이야? 흰색입니다. 때리고 다시 말해봐. 무슨 색이야? 검정색입니다. 그렇지. 이거는 내국 안에서 일하는 작은 일 정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국가의 재판정에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야,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것처럼 쓴 것을 달다 하고 달다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겠어요? 화 있을진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지.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 재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는가 봐보세요. 섭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타지 않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불의한 재판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망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만물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원인은 여기 있어요. 근본 원인은 항상 여기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의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말하면 나는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재판의 현장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관의 모범을 따라 재판해야 돼요. 의로우신 왕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지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재판관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남편으로서 자기 백성을 아내로 삼으신 그 모범을 따라 각 가정의 아비가 아비의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이 남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17,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복음서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말이 선생이여 선생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잘 알더라고요. 양심이 내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양심이 내는 소리를 안 듣고 시험하러 옵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이게 신명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꼭 이대로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장들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요? 꼭 이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말씀을 가장 잘 시행한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사밧. 예,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판단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호사밧 왕도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 뭐 잘 아시겠지만 아합하고 사돈지간 아닙니까? 아합하고 전쟁한다고 동맹국 갔다가 죽을 뻔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와가지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왕한테 가지고 야단을 칠 수 있는 시대, 참 좋은 시대입니다. 나라가 살잖아.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뒤에 뭘 하냐? 성전을 정결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래도 시대였기 때문에 미가야도 뭐라냐면 여호사밧 왕을 보고 내가 예언해 준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내가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예언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아사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보니까 사회적으로 불의함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개혁은 뭐냐면 요시아하고는 달리 재판관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역대하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왕이 순회를 하면서 직접 붕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연설도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이러고 보니까 얼마나 율법을 준수인지 아시겠죠? 율법에 뭐예요? 성읍마다. 요시아도 율법대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 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왜 이 말하죠? 대본이 율법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대본이. 보세요. 왕들이 연설할 때 보면, 말할 때 보면 율법을 아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의 말이 얼마큼 다른가 봐보세요. 우리가 신자들이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화법이나 말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들어 이해가 안 되면 1년치 한번 모아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여호사밧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족장들 중, 즉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재판하면 지혜로워야 되죠.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하죠. 자문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생각도 하지 말았어요. 어떤 성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보세요. 재판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범죄를 짓지 않게 하죠. 먼저 가르치기도 하고 범죄했을 때는 그들을 처벌하여서 더 이상 범죄를 짓지 않게 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3절 아직 2절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이 말씀 우리 깊이 봐야 되고요. 여호사밧이 나라를 계획할 때 사법제도를 계획했는데 사법제도 하나 계획할 때 그가 한 말 중에 그가 한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한 번에 한 말 중에 가장 길게 거의 전문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나라의 법관들을 세우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이 말을 한 것이 거의 전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여호사밧이 한 많은 말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온전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야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온 나라 민족이요 고결한 민족이 됐어요.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각 집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과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뭔 상황이냐? 그게 궁금하면 성경에 보세요. 오늘 왜 절기를 가르치면서 재판을 말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가르칩니까?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문제, 즉 영적 범죄, 사회적 범죄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대재판장을 선임해 주는 거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줄로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대재판관이 있고 또 뭐랄까 행정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판하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아침마다 가보세요. 여기저기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 옆에 들어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거예요. 어떤 억울한 부녀가 눈물을 훔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감동적인 만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생활 현장에서 곳곳에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전쟁이 있을 때 이 백성이 이겨낸 힘은 바로 이 공의로운 믿음에 있습니다. 훗날 유다가 타락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아까도 들으셨지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재판하는 지도자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이사야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10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꼭 이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 4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고아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포로된 사람들 아래에 있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신이 깔려가지고 그 밑에 안 죽으려고 충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뭐랄까요, 급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아직 진노를 안 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불공평한 판단을 한 죄 때문에. 여러분, 재판은 당의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의를 구하는 이 정도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재판이 어떤 한 재판을 보고 이번에 잘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범죄했고 누가 피해를 받고 이거 잘 가렸다,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고 그 이상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의로워야 하는 사람, 재판관이죠. 최고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곳, 재판정입니다. 거기서 불의가 발생한다. 가장 의로워야 하는 곳에서 불의가 발생한다. 여러분, 가장 깨끗해야 하는 곳, 성전에서 더러운 것이 발견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법궤가 있는 곳에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고 바알상이 세워져 있다. 이보다 더 가증하고 더러운 일이 없지요. 그것처럼 재판장에서 거짓말이 말해지고 그 거짓에 근거한 거짓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 사회 어느 곳에서 의로운 일, 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민족과 나라의 만연한 불의함은 일일이 훑어보지 않아도 다 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요, 국어 시험을 봤어요. 국어 시험이 10점입니다. 국어 시험 10점이고 수학 시험 100점 맞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국어 시험 10점이고 과학 시험 80점, 90점 맞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국어 시험이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을 좌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잘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국어시험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시험 문제를 봐도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시험이 전부 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초등학교 문제집도 봐보세요. 문제가 한글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괄호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뜻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시험도 잘 못 볼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재판장에서 불의가 항상 쏟아져 나온다면 그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의는 없다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상벌을 결정하셔도 옳으십니다. 불의한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사망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거꾸로 바꾸면요,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재판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고입니다. 나라가 죽습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해 주셨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다면, 불의한 재판을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면 아마 유다가 로마에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죽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으로 누군가는 얻지 못할 것을 빼앗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소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빼앗기고 빼앗은 것이 생명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명예는 더 큰 겁니다. 사람이 명예를 잃으면 정말 수치스러워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21절 끝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뭐하면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없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내 손에서 다시 찾으시리라. 뺏어버리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흐름상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 이야기하고 있고, 크게 보면 하나님 예배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21절, 22절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큰 범죄에서는 하나님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흐름상은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름상 어색한 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재판관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이 의로해야 될 이유에 대해 듣다 보니까 영적 세계와 우리 육적 세계, 말이 좀 그런데 영적인 범죄와 우리가 세상 사회 생활하면서 짓는 범죄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생활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실제적인 의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회적 범죄, 곧 유괴 범죄를 영적 희락과 타락 사이에, 희락이죠, 절기는 희락과 뒤에 우상숭배 타락이죠, 타락 사이에 위치시켜 가르치신 것은 영적 범죄와 육적 범죄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은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의로움이 영의 의로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또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두 영역의 의로움에 대하여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의로움이란 영적 의로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둘이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지도자들에게만 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공동체원들 모두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권한과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사람을 재판장이나 또는 지도자로 추천하고 투표하여 세워야 할지, 하나님께 어떤 일을 세워달라고 구해야 할지 진지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읽고 재판관은 뭐 위에 사람들이 알아서 세우는 것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중에 불현듯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게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잉태돼서 해산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10달입니다. 그죠?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걸 생각나게 했냐 하면,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달이 5월 달입니다. 지금 8월 초죠. 8월 초 5월 중순쯤 하면 거의 9달 반 내지는 10달 가까이 됩니다. 맞죠?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큰 책망은 아닌데 약간의 훈계조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어요. 너희가 대통령 때문에 힘들다면서, 너희가 총리 때문에 힘들다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어렵고 불이한 판단들과 불공정한 제도들이, 법령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괴롭다면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페미니스트 교육을 시키고 성교육 시킨다 하면서 더럽고 가증한 것을 가르치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너희 보기에 옳지 않다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4년을 힘듭니다 했는데 참 너희는 희한하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되어 보겠다고 2년 3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이제 1년도 안 남았다고 열심을 내어서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데, 신앙인 너희들은 예나 지금이나 끝나고 나면 힘들다 좋다 소리를 하지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이 땅에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날이 내년 3월의 선거인데, 지금 저는 선거운동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이. 아니, 재판장 하나 세우는 것도 이런 책임이 있으면 대통령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교회가 힘들다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소위 대통령 선거 모드로 진입을 한 지가 옛날인데, 우리는 대통령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 모드로 아직 진입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 하나님 이 땅에 이러한 대통령을 주십시오. 예, 공의로운 대통령을 주세요. 어째요 공의롭냐? 사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주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대통령을 주세요. 아니, 우리 평소에 그런 대통령 보면 불행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대통령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사회운동을 하고 불의한 정권을 물러나라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르는 게 어디 있냐? 우리가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정신을 갖고 사회운동을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자체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깊지 않은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성경적 사상이 있어요. 성경은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신정국가를 가르치지. 신이 왕인 신정국가를 가르치지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신앙의 자유가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에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치제도로는 민주주의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연결점을 찾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부르짖지만, 성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약한 연관성 안에서 신앙이 똑바른 사람은 자유민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신앙이 똑바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가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사상은 희미하지만 그 희미한 것을 가지고도 매우 강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주시는 그 말씀을 별로 관심이 없다.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너희가 죽는다 그랬어요. 공의가 없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 재판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장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대통령 세워져야 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방 나라도 고레스 같은 사람 세워지니까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도 미치광이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야,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 이런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한마디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이 말하는 것, 대법원 재판관들이 말하는 것보다 대통령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진짜로 우리 생전에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소원이 없겠어. 대통령이 딱 10년 다음 말을 발표하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 재앙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통일을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이야,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이렇게 종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아야지. 뭐 그러든 뭐르든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런 대통령 한번 나오면 여러분, 뭐가 더 부럽겠어요? 어느 나라가 부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이런 거 여러분 꿈도 못 꿉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힘들다 하면서도 어찌 이 힘들 때 기도를 안 할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음 대통령에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힘든 와중에도 힘들 뿐이지 힘든 중간에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요, 그 연장선상 안에서 다음을 위하여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은 세상이 불의하도 욕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한 소망도 별로 꿈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살만하거든요. 아직도 살만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들으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휴가 가면 고향에서 수요일 밤에 설교해야 되는데 제 설교 제목 하나 정해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쪽만할 때부터 보는 어른들을 세워놓고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올 겁니다. 벌써부터 예배 끝나고 그분들의 어색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요, 저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기회인데 내 고향 교회 성도님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좋은 말이 없어서 딱 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 서로 얼굴 붉히기 뭐 있겠습니까?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런데요,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돌아가시고 오늘도 누구 죽었다 소리 들어요. 돌아가시고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이고 모교의 어른들이고 내가 조그만할 때부터 보고 이쁘다 인간 잘 컸네, 아이고 기도 쑥 갔다고 칭찬해주고 용돈도 주고 했던 그 어른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어? 진짜로. 요즘에 예배도 똑바로 잘 안 드린다고, 기도도 잘 안 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목사로 컸으니까 이 귀한 어른들을 위해서 뭔 소리 해야 되겠냐? 하나님 뭘 설교할까요? 오랜만에 했으니까 얼굴 웃으면서 농담 몇 마디 하면 분위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회개해야 되거든요. 천국 가시라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냐? 천국에 입사하는데 제일 조건을 회개를 내셨어요. 회개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경건의 능력이 커서 똑같이 회개할 소리를 해도 여러분이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듣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은데 불쾌함으로, 억지스러움으로, 시끄러움으로만 들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 약한 종이라는 것이 그것이 한탄이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해서 진짜 정신 차려보니까 1년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인데 이 다음에는요, 정말 다음 때는 남북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뭐 꿈꾸는 거 아닙니까? 통일되어서 우리가 가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얼싸안고 함께 예배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지 누가 이런 꿈을 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재판장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세우자에 따라서 한 가정이 살고 죽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여럿이 있으면 나라가 살고 죽는다 했지만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이 땅에 어떤 재판장이 세워지느냐 너 책임이고 그 지도자가 하는 것이 곧 네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합니다.